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쁘게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사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구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임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lut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한 번 더 하실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도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곳에 업무 중 또 밤을 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휴가를 내서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슬기로운 다저처녀처럼 기름을 증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개인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세상이 혼란하고 특히 우리 경찰이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히 경찰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한국경찰연합회를 세우셔서 많은 기도 용사님들로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께서 우리 경찰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지 믿습니다. 또 윤희근 청장님, 우리 호욱진 단장님, 지휘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경찰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모든 지휘부들이 지혜로운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022 예배처가 아직 우리가 열악합니다. 임시처소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장소 하나님 속히 저희에게 마련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실지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지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아니면 저희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 앞 때문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별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저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오늘 해답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든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평화 주시는 내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대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교동문 68번 성경책 뒤쪽에 보시면 이사야 40장입니다. 68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탐난 것이 경제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물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성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손과 발을 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속히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또한 많은 비로 인해 또 수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재민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위에도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삭 대신 번제물을 준비해 주셨듯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지키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또한 전쟁과 기근, 각종 질병, 범죄로 인한 수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님 직장 선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찰 선교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옵소서. 후원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 또 경복궁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여 우리들의 허물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경복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우신 주의 종 이경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그 자녀들 또 그리고 신영숙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처소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신의원님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이들에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12쪽.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로 끌어내시니라.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사람과 함께 경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가벨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여 이띠아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입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러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환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들이
만사형통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에 있어서 우리를 정금같이 귀하게 단련된 그런 그릇을 쓰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칼을 만들기 위해서 명보검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쇠를 가지고 숯불에 넣어서 또 꺼내가지고 또 두드려서 당금질하고 또 넣어서 두드려서 당금질하고 수없는 수백 번의 반복을 하여서 명보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내가 하나님을 다 우리 한 사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각자 우리 삶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만한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한 여러 가지의 연단을 통해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시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서 더 큰 것을 더 나은 것을 가져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러한 고비를 못 넘겨서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한 번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마음먹고 우리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감옥으로 4차 노마까지 가는 과정.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들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오늘 그가 1차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역경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14장 19절에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 와서 무리의 충단이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다. 오늘 누스타라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신적인 그런 대접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들이 마치 신격화시켜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마치 신격화시키면서 야 모든 것이 되어지게.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순간에 군중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느 분이 어떤 말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것들을 내가 도와달라 하고 다 도와주고 해주고 잘해주고 또 어느 한 번에 경점이 어떤 일을 부탁을 했을 때 안 되는 일이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서 내가 9번 잘해줬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때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합세해서 그냥 없는 것도 말을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병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 내가 그와 함께하면 나도 그에게 능력을 받고 그에게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오늘 그들은 전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달아버리니까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는 민중 심리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경비를 하다 보면 또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심리적인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해 가면서 한두 번에 돌에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태장을 몇 번에 맞고 돌에 맞고 뭐에 맞고 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0절과 20장 2절에 보십시오. 20절 2절에 제대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더니 이튿날 바나바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데려다가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언제든지 우리는 상 가운데 속에서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사도 바울이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게 했던 그들이, 돌로 던져서 죽게 했던 그들이 시체를 던져 그 무리 가운데 속에 특별히 장산을 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시체 앞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상 가운데 속에서 언제든지 소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일하고 어떤 일을 하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할 때가 많은데 반드시 선한 사람이 있고요.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제가 단독 목회 21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를 2번 했잖아요.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언제든지 위로를 해줘요. 상대방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반드시 그 가운데 속에 위로자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총에서 일을 9년 사무총장을 하고 요즘 이제 또 학교 와서 일을 하고 또 요즘 내가 또 마친 것이 많이 있어요. 특별 또 지시를 받고 또 어디에도 2군데인가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나하고 당신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나보다 더 앞장서 나간다. 그러다 보면 모함하고 시기하고 별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나가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은 가운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았는데 그 시체를 거두러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이제 부인이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잔뜩 먹고 목사님은 도끼로 설교하는데 발을 찍어버렸어요.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뽑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래 병원에 안 가고 이제 병원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찍힌 거겠죠. 다시 붕대 감고 그날 주일 설교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가겠다. 내가 어느 또 교회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분이 그 원로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없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참 우리나라가 80년도 90년도 부흥회가 하실 때에 부흥회를 하고 있는 중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조금 있다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소천했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었으면 내가 가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린 걸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일을 마지막에 부흥회를 내가 중간에 간다는 것은 지방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올라오려고 어려우니까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고 나서 내가 부흥회를 다 마치고 왔는데 이미 작년은 다 끝난 거죠. 이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 아마 나 같았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지금의
오늘날 과연 이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짠하면서도 그때는 정말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일했구나 하는 것을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는 가운데 속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가다 보면은 그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다른 주석에 보니까 그때 당시 이 목교관 사건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진실한 그 후원자가 되게 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완전히 달라지게 역사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늘 오묘한 섭리 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21장과 22절 볼까요? 누트라 이고니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이켜 살아나서 이제 하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같이 따라오는 제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떤 환난과 여건과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지만, 그런데 결코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면요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고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잠시 잠깐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지만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고는 뒤로서 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환난을 겪어야 한 이유는 연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우리 로마서 5장 1절과 4절을 우리를 정금같이 굳센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장 사도행전 13, 14절 그 영혼을 성장하기 위해 또 천국의 상금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우리에게 임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겪고 의지해 가면은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수마귀들은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하니까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이 성경 가운데 나오죠.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역시를 쭉 읽어보면은 사탄이가 말을 하죠, 선생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자녀들도 다복하지요. 그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지요. 물질 뭐 없는 것 없이 다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 욥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죠. 환난이 임하게 되었죠. 어떻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많았던 재산이 하루는 바람이 불고 도둑이 오고 태풍이 오고 3번에 거쳐서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자기의 주변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이런 사건이 되어지니까 아내는 뭐라고 또 몸에 악창이 걸려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기아장으로 몸을 굽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처해지니까 가장 나를 이루어주고 붙잡아줘야 되는 아내마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버려라 떠나라 하고 말할 때 어리석은 여인이여 하나님은 주신 자고 취하신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느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고 나서 새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는 네가 고난받게 되고 어려움받게 되어지는 것은 뭐 하나님을 잘못 믿고 네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다고 계속해서 그 압박을 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같으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더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의 형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이루는커녕 더 상처 주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뭐 나는 이제 그래 살아봤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아까 말한 또 하나님이 모든 걸 끝까지 믿음으로 곁에 나갔더니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서 마지막에 가면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재복을 다 회복해주고 또 자녀들이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도 또 태어나게 만들어져서 그 가정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대로 때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동료를 통해서 부인과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 형제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는가 하면 그 속에 뭐가 나올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결단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은 하나님이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런 부분을 잘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며 가며 맞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이런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조금도 그렇지 않냐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의 역경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결단코 좌절낭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것도 저도 왜 환난이 없었겠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85년도에 신학교 2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86년도에 결혼을 하고요. 86년도에 7년도에 신학교 4학년이니까 6년이 됐어요. 2학기 때 이제 졸업할 그런 해가 됐는데요. 우리가 그 8월달 이후인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사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보필을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우리가 정보미 먹는 시절이었어요. 정보미도 살지 못해서 그 밀가루 20kg 사가지고요. 수제비를 그게 띄어서 먹고 뭐 그렇게 먹고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내가 원래 연암축산대학을 나와갖고 연암대학 거기서 내가 조교하다가 가가지고 이제 다시 거기서 학교에 복귀하면 먹고 살만한데 그러니까 큰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뭐 기도는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산에 가갖고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기도하면은 평강함을 주고 현실을 보면은 안 돼. 그때는 우리 또 애가 큰아들 낳는 상태 속에서 아직도 돌도 안 지난 애인데 뭐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끝나고 나니까 2월 말에 졸업을 하고 3월 초에 딱 개척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또 굉장히 편식이 심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갖고 음식이 안 맞아갖고 다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음식에 가려 먹었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도시락을 싸우면 우리가 막 얘들 거 막 빈찬 막 해 먹잖아요. 나는 조금만 좋은 거 싸우면 다 뺏겨갖고 못 먹어. 내가 다른 걸 못 먹으니까. 뭐 이 정도로 편식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갖고도 라면 안 먹었다니까요. 뭐 이 정도로 편식이 심했으니까 먹는 거에 얼마나 편식이 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전부 순창에 가고 나니까 그때는 우리 신방 목회였어요. 그러니까 신방에 가면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고. 막 밥도 막 그 보리밥 막 고병으로 싸주고 막 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내 5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 먹고 다니.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모든 게 감사야. 어떤 음식도 다 감사. 그 나는 요즘 음식을 안 가리잖아요. 목사님들 보시면은 뭐 음식 이쪽 거 저쪽 거. 저는 물론 내가 대접할 때는 참 좋은 거 대접을 해요. 그렇지만 먹는 거는 내가 정말 소탄하게 먹죠. 뭐 이게 음식이 안 가. 그 이후에 제 입맛을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이후로 우리 지금 현재까지 내가 요즘은 먹는 거 얼마 안 들어가지만 어떻든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안 사더라도 어떻든 내가 목회를 안 하는, 지금 목회는 하지만 어떻든 이 교회, 기본적인 교회를 안 하는데도 일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그런 가정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 새로운 것을 주신다. 또 제가 또 간증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개척을 해서 전부 순창에 갔잖아요. 순창에 가가지고 88년도에 갔어. 3월 달에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요. 하나님께서 놀래 전도사실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뭐 이렇게 새롭게 정제된 것도 아니었는데 교인들을 불러줘서요. 우리가 6개월 만에 거저 50명, 그 교회가 꽉 차게 됐어요. 그런데 2020년 돼가지고요. 아니야, 20년이 아니고 1990년도 돼가지고 서해안 바람이 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들어와갖고.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짓다 보니까 한 번에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 험한 끼가 들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또 교회를 뭐 그 중간에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또 막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해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때 무엇 때문에 묻혔냐? 성도들끼리 동거래를 해가지고 흩어버렸어요. 다시 또 열심히 내가 그때 어디 나가지를 않았어. 또 전도가 또 채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중간에 내가 또 그때는 이제 너무 속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돈 꿔달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카드를 줬어요. 지금도 300만 원짜리 카드가 있는데 2,300만 원짜리 카드를 줬더니 뭐 두 분 물리니까 4,600 나오더라고요. 그거. 또 어느 분은 또 나를 정말 잘했어요. 내가 그때에 대학원을 다녔는데 내 도서비 다 대주고 그냥 뭐 주석 다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또 막 가게가 망하게 생각했다 해가지고 우리 그 교회에 보증금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500만 원 뺏어줬어요. 또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가다가 불신검문에 걸려갖고 방배 경찰서 안에 잡혀 있었어요. 아침부터 걸렸다는데 저녁까지 자식에게 다 연락해도 누구도 안 와. 최종적으로 나한테 연락이 왔고 내가 갖고 그때 당시 600만 원인데 그 꼼짝 거기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주인 만나가지고 야, 이 양반 돈 없으니까 내가 300 줄 테니까 합의 보자 했고 300으로 줘서 또 내가 합의를 왔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완전히 또 교회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내가 그 돈 내가 다 갚았어요. 이제 다 갚았거든요. 그런 현상을 들어보니까 뭐를 말하려고 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돈에 대한 집착은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집착이 안 해가 돼요. 그냥 어느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하면은요, 돈 하나도 못 써요. 거기에 그냥 빠져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생기는 데만 가는 거예요. 돈 생기는 데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물질도 잡아줘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더 돈 번다고 누가 투자해라 투자해서 날려버린다든가 자녀들이 이상이 돼서 날려버린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어렵고 하시면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성장시켜주고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야 여러분 쉽게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 하나님이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줬고 나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갚았고 다 줬고 그렇게 갔어요.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환난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이 우리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고 담대하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담대하게 갖고 하나님 결론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확고함을 입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던 오히려 돌에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를 살려주셔서 어떤 한련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데란 확신을 갖고 나가 하나님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나가면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역경 환난이 좌절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들 마지막에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이온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는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감사 조건대로 이 예물이 쓰임받아야지는 역사이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드리는 우리 믿음의 걸족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